우리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아무도 이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지? 이 사람이 누굽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 어 특히 엄마에게 "엄마 왜?" 자꾸 "왜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엄마 이거는 왜 이래? 왜 이래?"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얼토당토 않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엄마 왜 이래?"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이렇게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조곤조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요한복음 20 장에 보면 12 명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셨을 때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에 넣어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아마 이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이 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120 문도 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서 딱 한 사람 도마 말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그 손가락에 어 손을 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그런 의심을 가진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도마야. 자 봐라. 손바닥에 이렇게 손을 한번 넣어 봐라. 내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화되어지고 '왜 이럴까?' 또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럼 그것이 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믿지 못한다." 의심이 많은 사람, 질문이 많은 사람. 그럼 그 의심이 해결되고 나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은요 더 멋있는 사람,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질문이 많은 사람. 제가 신학교에 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한결같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질문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 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은 다 교수님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그 이름이 조금 좀 특이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포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하바크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포용한 포용하다, 끌어안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막 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일컬어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께 오늘은 이 본문에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지금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공동체의 어떤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냥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불의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것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문제를 가만히 보고서 그냥 뭐 되는 대로 되겠지.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 그렇게 그냥 묻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가서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께 실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해요. 크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 두 가지. 오늘 내용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응답 두 가지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 두 가지를 우리가 찾기 전에 이 하박국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지금 하박국이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이 오늘 2장 내용을 이렇게 확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박국이 가진 질문 두 가지. 그 내용이 "어찌하여 언제까지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2절 내용. 우리 1장 2절 성경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 유대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불능의 사회였습니다. 요야김이라는 이 왕은 허영과 사치에 빠져서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짓겠다고 백성들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이 남유다는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유다 말기의 이 왕들은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들을 거두어서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두령들은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을 받고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또 동시대 때 또 활동을 했던 이 말라기스를 보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중에 다리 부러진 양, 눈먼 소, 병든 소를 가지고 와고 제사를 드리는 완전히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완전히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 이것이 바로 유다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데 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런 어떤 의문이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왜 이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는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앞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악한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민족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 갈대아인들. 그럼 바벨론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하박국이 더 기가 차고 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바벨론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했거든요. 이 강대한 나라를 한꺼번에 짓밟아 버린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 여자들의 어떤 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점령한 나라의 이 사람들이 살갗을 막 이렇게 베내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저 애국 같은 나라가 아닌 이 바벨론 같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어머니가 참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이렇게 손 좀 봐주려고 경찰서에서 찾아가 갖고 우리 아들 좀 금만 살짝 줘 갖고 우리 좀 손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서에서 누구를 동원하느냐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조폭들을 동원을 해 갖고 그 아들을 잡아 갖고 그만 죽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들입니까? 왜 갈대아인들? 여러분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큰 질문을 가지고 이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주기 전에 그래 하박국 내가 네게 응답을 줄게. 근데 응답을 내가 네게 주기 전에 네가 한 가지 내하고 약속할 게 하나 있다. 너는 내가 이 응답 주면 이 응답을 가지고 네가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은 성우의 파수대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내가 여기 가서 여기 앉아갖고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 주시면 내가 그 응답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장에서 그 응답 주시기 전에 너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 줄 테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이것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내용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나의 응답을 큰 어떤 뭐 철판에 새기든 돌판에 세우든 그것을 다 기록을 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적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2 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글을 여러분 다른 해석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달려가면서 읽게도 하라라는 이 해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읽는 자는 달려가게 하라라는 이 해석이 있단 말씀이죠.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어 읽는 자로 말미암아 달려가게 하라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하박국은 파수꾼으로 지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하박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면 그것을 글로 적어서 철판에 새기든 돌판에 새기든 이것을 길가에 세워 놓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끔 하라는 것이 한 가지 어떤 사명이었어요. 의무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의무이죠. 그럼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사명이 있다. 너는 그것을 네가 읽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달려가 갖고 집집마다 집집마다 일일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알려주는 적극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하박국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했다. 근데 그 사회에 똑같은 이 하박국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 절에서 9 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 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비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옥에다 가둬놓고요. 물도 주지 않고요. 괴롭히기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는 내가 도저히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어떠한 사람이 사명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글을 써 갖고 보든지 말든지 지나가는 사람만 보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빨리 달려가서 어쨌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 묵시는 지금
나의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일어날 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대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그냥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속히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참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임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곧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 갈대아인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더딜지라도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연히 참 나의 지금 괴로움, 나의 힘듦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인지,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 스톡테일의 역설이다. 여러분, 이 스톡테일이라는 이 장군은요, 제임스 스톡테일인데 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 해군 장교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이 장교가 이 베트남의 포로가 돼서 8년 동안 아주 혹독한 그런 어떤 수용소에서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이 해방이 된 석방이 되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그 수용소는요, 악랄하기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투테일 장군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스투테일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다 죽어 나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물었더니 스투테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는 그 현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그 수용소는 너무나 고통이 심한 혹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사실 고문도 힘들었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혹독한 어떤 그런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막연한 희망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이 포로들은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곧 석방이 될 것이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아마 미군들과 이 베트남이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석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도요, 협상이 결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은 그 수용 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해에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꼭 석방이 될 것이야. 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또 한번 기다려 보자. 열심히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협상이 결렬이 돼 버려요. 그랬더니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있던 이 포로들이 한 명 한 명 병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고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막연한 희망, 잘 될 것이야. 우리는 곧 해방이 될 것이야. 우리가 석방이 될 것이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테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군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석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혹독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이 지키는 사람, 도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간수들, 간수들과
얘기를 내 마음에 있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버텨냈습니다. 그랬더니 8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현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70 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70 년이라는 세월이. 그럼 70 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동시대의 이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4 절에서 9 절. 참 이번 우리 청년들이 이 연합 수련회 이번에 참 사실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럼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4 절, 5 절, 6 절,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수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참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가면 뭐 해라? 땅을 사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너는 결혼을 해라 거기서. 결혼을 해 갖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내는 딸은 남편을 얻게 하고 또 너희 다시 말씀드리면 손자의 손자를 낳아 갖고 번성해라 거기서. 거기서 잘 살아라. 잘 살고 있거라. 그럼 더 기가 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 줘라. 이 나라에 복을 빌어 줘라. 포로가 된 자기를 짓밟은 나라를 위해서 뭐 해라? 복 빌어 줘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너는 포로로 끌려가 갖고 거기서 왕궁에 살면서 여러분 박수장의 대상이 되어라. 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 보니까 너희들이 영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뭐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우두머리가 되어 갖고 좀 이 사람들 좀 이끌어 다오.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내가 이러는 또 월급 받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 회사에서 버텨내. 살아."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좀 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네 지금 그 현실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너 잘 살아 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70 년이라는 이 세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어떤 이 기간이 차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어떤 청년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나는 반쯤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3분의 1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요. 더 긴 터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그 터널에 제가 볼 때는 들어선 거예요. 이제 얼마쯤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 하나가 끝이 나면은 그럼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말세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지. 너는 자꾸만 천국 데려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내라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기고 잘 사는, 여기서 번성하고 잘 사는 그 종말의 날이 드디어 올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참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응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악인과 의인을 대비해 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교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위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좀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시편 1편 우리 안 보고도 외우잖아요. 그죠? 이것은 안 떼어줘도 되시잖아요.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즉 여호와의 주의 율법을 묵상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의인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으로 부르는 그 이 구절이 하박국 전체가 하박국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럼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며 막 그래서 막 찬양을 막 행복하게 이 찬양 저도 이 찬양할 때마다 행복했거든요.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결코 이 내용이 웃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 포로의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 이걸 행복하게 불러갖고
행복한 노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은 결코 행복한 노래가 아니에요. 찌질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 때 참 그렇게 부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떤 고통스러울 때요. 사실 그것이 고통이 너무 심해 버리면요. 이 사람이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이 그렇게 행복한 곡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와가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거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한 번만 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럼 고형원 씨의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시를 보시면요. 이때까지는 없을지라도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도 이제는 어떠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고형원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가사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